우리 시간 우리 서신서를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터물 60페이지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록 목적을,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4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471번, 472번, 473번까지가 이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이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과 이 이단의 미혹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60페이지를 보십시오. 6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바울은 무엇이라고 근면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렇게 근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근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을 그렇게 근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불화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게 했나요? 같이 읽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죄를 알지 못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이 권면을 하셨는데, 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화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불화하게 되었는가? 19절에 나와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 죄를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에게 그 모든 죄를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므로 우리의 죄를 거기에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말로 바꿔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그 책임을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이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화목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반부에 죄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입혀 주셨나? 여러분 2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교리, 구속의 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순간 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함께 의인이 되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을 보십시오. 5장 18절에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해주신 건가? 여러분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해주셨는가?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나? 여러분 18절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뭔가 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겠지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지금 십자가의 대속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럼 동그라미 5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14절 15절에 대신이란 말이 3번 나오고 20절 21절에 3번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구절 속에 6번이나 대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해주셨으며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거기 오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면 대신 죽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 되기를 원하세요. 사신. 여러분, 사신이 되어서 뭐를 하는가 하면 화목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신 이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게 만드신 이 화목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그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은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명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의롭게 되고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바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인 되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거기 줄 하나 끊으시죠.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신이 되어 해야 되는 그 일, 이 대사의 사신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471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거듭날 때에는 누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서신서의 첫째 주제, 성도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378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라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버려야 돼요. 먼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기에 앞서 버려야 되는데, 2장 1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기 나와 있는 악독, 그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이죠. 우리가 이 거듭나기 이전에 구속을 쫓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이 습관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옛사람의 구속을 버리고 먼저는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버리고 동그라미 하나 치고, 사모하고 동그라미 하나 치고 사모하라. 그리고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라다의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여러분, 지금 먼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들 하여금 자라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자라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의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기에 앞서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옛 습관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신령한 젖 앞에 순전한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전함에 여러분 주의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젖을 먹이는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득세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순전한 젖,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가 이 베드로 당시에만이 아니고 지금 현대 교회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 그 옆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8면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단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수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케 하는 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순전함,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세기 기독교인들, 1세기 사도들이 활동하는 그런 당시만 해도 사도들이 누굽니까? 정말 이 사도들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먹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먹는 데 있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순수한 복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아무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되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부패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해쳐. 저도 떡을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오늘 이제 저녁을 대신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근데 펴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신내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순전한 신령한 젖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혼잡게 된 말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막 먹어버려요. 그죠?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보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 물으셔야 돼요. 왜 옛 습관
옛사람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면 그냥 구원 얻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너희도 예수 믿는 우리예요. 너희도 성도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디의 줄을 하나 끊으시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면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간다 그 말씀으로 해도 조금은 찝찝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9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에 성경 공부할 때도 성숙이란 말을 자꾸 쓰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성화와 무슨 차이가 있냐? 성화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처럼 막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 의미 비슷하게 성숙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성숙은 이루지를 못해요. 그것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성숙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저는 성화의 단계를 성숙이라고 저는 표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 신앙적인 지식이 약한 분들도 성숙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제사장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한마디로 이 9장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 정말 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것은 구원 얻은 거거든요. 복음의 빛에 들어간 거예요. 제2의 어둠 속에 흑암의 근세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 복음의 빛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우리를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의 빛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선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파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점점 성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내 가슴에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73번을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때나 오늘이나 무엇이 걱정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앞으로 돌아가시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펴놓으십시오. 12절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5장 12절 357면에 있는데 같이 읽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거기 줄을 하나 끊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거기에 줄을 끊으시고 12절 끝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는 데 줄을 끊으시죠.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거예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는데, 믿음의 세월은 많이 지나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제 나이가 이제 58 되었는데, 그러면 성숙한 수준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5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 나이처럼 연약한 젖이나 먹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순전하고 신령한 젖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젖과 같은 죽만 먹고 미연만 먹는 그런 이 모습으로 어른이 되고 장성한 수준까지 갔으면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믿음의 연수가 많이 지났으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선생도 되지 못했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 여전히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도 여전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처지에 부드러운 젖밖에 못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이 지금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오늘이나 무엇이 걱정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래서 들은 풍월도 많아, 아는 것도 많아. 근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영적인 아기와 같이 여전히 그 상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신약 파노라마에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아기가 젖병을 물고 있어요. 기저귀를 차고. 그거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기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이제 이 기저귀를 차고 이게 기어다니면서 젖병을 물고 있는 이 모습의 그림이 있고, 이제 이 한쪽은 그림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 가려져 있는 이 그림을 딱 펼치면 있죠, 머리도 크고 수염도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몸뚱이는 여전히 젖을 빨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그림으로 신약 파노라마를 하게 되면 보여지는 그림이거든. 제가 그것만 되면 여러분 가운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딱
이게 와닿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 이 기저귀가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장성한 자의 옷을 입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처럼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도 있어요. 권사님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직분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원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그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의미하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세워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세워야 되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인기 투표처럼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되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책망하는 말이나 어떤 자기에게 쓰는 그런 말들이 들려지게 되면 나를 몰라주고 하는 그런 욱하는 성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거기 의의 말씀은 뭔가 하면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 줄 하나 끊으시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여러분 왜 연단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이 분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다윗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시는지만 다윗을 자꾸 연단 속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뭐고 이걸 자꾸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다고 왕이 아니거든요. 왕의 마음을 가져야 진짜 왕인 것처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고 연단을 받아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거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5장 14절에 있는 장성한 자와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1,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뭔가? 그 뒤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개와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는 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래서 이
구약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벌을 버려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개종 이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교에서 배웠던 율례와 예법, 그 뒤에 보면 이제 막 제사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교로 있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을 때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그들이 가져왔던 구약의 전통이나 구약의 율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8장이나 9장에 가게 되면 하나의 예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적인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못 버려서 그것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는데 그 몽학 선생인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여기에다가 더 확실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 총회로 모였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총회로 모였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영적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자라는 이 구분을 가지고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예표나 모형이나 그림자 이런 것들 통해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그림자에 매달려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벌을 버려야 그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 완전한 데 장성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까 5장 아까 어디죠? 이 베드로전서 2장 하면서 1절에 먼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사모하고 자라나야 되는 그 이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되뇌어 보시고 오늘 한 것들 잘 정리하셔야 성숙, 장성함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때가 오래되면 우리가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자라나는가? 버리지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옛사람의 구습들을 우리가 자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네 번째인 그리스도의 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정부도 염려되는 게 많죠.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저런 단체에서 이제 집안에서 확진자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이겠지만 교회의 모임에 대한 그러한 이 모습의 많은 것들이 이제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거와 함께 또 정의당의 의원이 이제 이 차별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의하고 이제 논의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인터넷 뉴스나 요새 종이신문을 잘 안 보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차별법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차별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자기는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산의 어느 교회죠, 수영로 교회의 그 목사님과 이제 소강수 목사님, 에덴교회 목사님, 새에덴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그룹에서 이제 이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동의도 올려주셔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죠? 성교육 한다고 여러분 보셨죠? 남녀공학에서 이제 콘돔 사용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댓글을 보셨나요? 가관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댓글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성교육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사도 표현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어려운 중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